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또 훈련이나 내용으로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주님만이 최고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돈 앞에서 벌벌 떨거나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벌 떨는 거 많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분들은 첫째,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일생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우리 세미나 전에 찬송 한 곡, 두 곡, 세 곡 부르죠. 어떤 분들 이거 준비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준비를 위한 찬양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뒤에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최소한의 모습 외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안내를 하다가도 찬송 부르면 좋겠다고 했죠.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예배 진행자, 예배 도우미, 예배 스텝이 스스로 되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스텝이 없습니다. 예배자만 있을 뿐이에요. 천사들이 스텝이잖아요. 스텝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줄 못하면,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진정한 성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듣기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모이셨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세미나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찬미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주일 오전에 딱 정해진 그 틀에 갖춰진 그 형식적인 것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07년도 12월 7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바로 지금 이맘때쯤이죠. 서해 앞바다에 엄청나게 큰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충돌을 해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서해안 앞바다에 기름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바로 태안반도의 태안유역의 기름 유출 사고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사고였죠. 12,547킬로리터 원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우리 중에도 혹시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태안 앞바다에 가서 바다의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닦아내는 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지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78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1978년 3월 16일 프랑스 브리테니 해변에 초대형 유조선이 사고를 당해서 기름 유출을 했는데요, 무려 25만 톤. 지금 태안반도에는 12,547 이렇게 나가는데요, 25만 톤. 그래서 그 프랑스 해변에 있는, 프랑스 땅이 넓잖아요, 바닷가도. 130개 해변이 그 유출 사고로 다 뒤덮였대요. 그리고 심한 곳은 기름이 어떻게 되냐면 두께가 30cm 두께로 바닷가를 다 덮었다. 해안가를 두께가 30cm면 이만큼 되죠. 기름이 그냥 깔린 게 아니라 이 정도 두께로 바다 위에 기름이 덮어질 정도로 엄청난 인류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기름 유출 사고가 낸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 봤는데, 첫 번째는 법적 소송이 걸린 거죠. 법적 소송. 그래서 130개 마을에 있는 해안가, 우리 따지면 속초해수욕장, 양양해수욕장, 고성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해안가 전체가 수년 동안 어업도 못하고 피서객도 못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9천만 손해배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벌써 50년 전이니까
지금 상상하지 못할 큰 금액이겠죠. 법적 소송이 걸려서 그 유조선 선박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손해배상을 치러내야만 했다. 당연히 파산했고요. 근데 법적 소송을 걸려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면 이 문제가 해결 다 된 건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그 많은 기름이 30cm 두께 될 때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바로 해변이 오염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막은 켜라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제가 기다리라고요? 얘기를 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없어요?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으로 네, 그냥 할게요. 해변의 오염 문제가 두 번째예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요?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걸리고 뭐 형사처벌, 뭐 민사처벌 받겠죠 법적으로. 근데 그럼 그 바닷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염 문제. 아까 말했죠. 태안반도에 있는 것 때문에 25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123만 명이 가가지고 그걸 뜯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때 교회 있을 때 아마 갔던 것 같은데, 봉사하러 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바닷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속초 앞바다 우리 목자방에 사진 올린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회 먹기 전에 맛있는 거 저만 먹었는데 바닷가가 이렇게 바다가 찰랑찰랑 치는데요. 거기에 기름, 시커먼 기름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려고 이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죄는 오염과 이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마치 바닷가의 기름 유출 사고처럼 막 뽑아져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일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법적인 문제, 아까 그 브리테니 해안에서는 9천만 달러씩 마을마다 보상금을 주었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치러야 할 징역을 살던 벌금을 내던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옆에 있는 정민자매 우리 박종희 지사님이 예수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까 이미지를 보세요.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그 죄로 오염된 삶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염된 우리 일상의 삶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우리를 구원시켰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초청했지만 그 이후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성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천사가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돼요? 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죄로 오염됐죠.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라는 건 건져내다, 끄집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독교 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용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고 말을 해요. 자, 용서했다라는 건 뭐냐요? 아까 그 이미지로 보면 법적으로 그래 너 이제 무죄야,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해결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죄 없어 무죄라고만 하면 법적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환경 오염 문제, 우리 삶에 오염된 문제가 남아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건요 단지 법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끄집어낸 거예요. 첫 번째가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제가 전에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어떤 사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겨우 막 숨 꼴떡꼴떡 넘어 건져내서 이제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니까 뭐 해야 돼요? CPR 이거 심폐소생술을 하고 숨을 쉬어. 입에서 물이 팍 튀어나오고 드라마 부분이 나오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됐네, 이제 잘 살게 하고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제대로 해서 집에 택시 태워 보내주고 밥 먹이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지 제대로 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만약에 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했다라고만 하면 죄에 대해서 벌금 내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값 치러준 거예요. 법정 소송 해결. 그러나 해변의 청소는 안 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 죄의 그 수많은 영향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이지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법적인 해결입니다. 또한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자, 저를 보세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많은 성도들이요, 첫 번째는 다 들었어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졌대, 죄 문제 해결했대, 나 지옥 안 가도 된대, 하나님 거룩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대. 첫 번째는 다 오케이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바닷가 오염 문제, 이 기름, 이 때 빼고 강 내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심한, 굉장히 소극적인, 굉장히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건 잠깐만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메시지를 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 제자들, 사도 바울 동일한. 첫째, 요한의 메시지 매우 간단합니다. 요한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뭐라고요? 회개하래.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세요? 회개를 일일이 1부터 100까지, 만까지, 억까지 다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인 문제 해결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 우리의 죄의 삶에 오염된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라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불교가 더 구원받기 좋죠. 뭐 3000번 절도 하고 막 그렇죠. 설악산 대청봉에 이 추운 날에도 올라가서 촉 꽂아놓고 비나이다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 분들, 그분들이 더 열심히 뭔가 하잖아요. 치성을 드리고 뭐 속죄의 의미의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어떻습니까? 부활절 고난주일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일 사순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계속 얘기해요.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순주일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주간이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왜 자꾸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당하세요? 부활주일은 고기 파티하는 날이에요. 우리 기쁨으로.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근데 로마 카톨릭은 자꾸 공로주의,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죠. 무슨 고난에 동참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의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려고 구원받으려고 동참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꾸는 거지,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우리가 막 무릎 꿇고 피 흘리면서 뭐 십자가의 길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제가 이게 아닌데,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는 하나님 회개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가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세례요한이 요한이 이르러 유대 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건 앞에 거고 뒤에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도 요한의 사역 마치고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법적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직후에 교회를 시작할 때 동일한 메시지를 내죠.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최대 선교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어떨까요? 바울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회개는 복음의 근본입니다. 회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근본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회개가 공로가 아니고요, 회개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를 내가 해야만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인 믿음이 바로 회개하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준비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도 동일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천국 문은 타락 직후에 닫혔지요. 에덴 동산에 아무나 다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두루돈 불칼, 뭐예요? 화염검이 에덴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죠. 예수님 다시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 다시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다시 이미 이 땅에 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이고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온 것 자체, 그분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가 선포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회개를요. 근데 정확히 보면 회개해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들어가게 하는 자에게 천국 입구에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들 다 지들이 잘나서 큰 줄 알죠? 네. 근데 지들이 잘났죠. 공부 열심히 대학 갔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수 있게 해주었죠. 네. 근데 이 부모와 자녀의 비율을 따지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훨씬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을 삼았고 딸을 삼았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법적 문제 해결해 준 자는 두 번째, 해양 오염 문제, 우리의 죄의 오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있죠. 지금 코로나 풀렸으니까 이제 해외여행들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저는 일본 법을 잘 몰라요. 일본 법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키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본에 안 살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할 때도 오사카하고 도쿄도 갔고요. 근데 오사카하고 도쿄는요, 전철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도쿄역은 전철이 70개가 지나가더라고요. 70개? 이상한 환승도 안 돼요, 그 나라는. 돈 다 따로 내야 돼. 근데 제가 오키나와라는 데를 갔어요. 오키나와는 섬인데요, 거기는 전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키나와에 갈 때는 제가 차를 렌트를 해야 됩니다. 렌트를 해요.
국제면을 갱신하고 렌트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일본 차를 딱 대여해서 딱 출발을 합니다. 쫙 갔는데 가자마자 잡혔어요. 가자마자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일본은 좌측에서 차가 가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우측으로 가죠. 차가 우측으로 가죠. 근데 일본은 좌측으로 가래요. 좌측으로 가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화로서 나는 내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 하면 바로 쇠고랑 차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일본에 가면 좌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알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좌회전은 신호받았고 우회전은 비보호죠. 제가 가다가 좌회전만 가면 자꾸 역주행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 지금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은 가는데 나중에 보면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차가 싱싱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그 나라에 살아갈 수가 있죠.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 생각이 나를 구원해 주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줄 아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거는 성격이 제가 제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전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제 때가 참에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시작한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강림 직후에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전 세계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도 가고요. 로마는 안 갔구나. 어디 갔어요? 고린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전 세계 돌아다녔죠.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를 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문의 통행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은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 늘 말하고 늘 강조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내는 것, 행동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일시적인 감정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한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요, 행동을 실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고 주일날 그렇지 다윗처럼 화내면 안 돼,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하지만 월요일부터 살면 똑같이 살아요. 나발처럼 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배만 채워요. 배려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별표 쳐놓으세요. 회개를 거부하면 지옥에 갑니다. 제가 지옥에 보내는 목사는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나발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얼마나 선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았느냐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성격 좀 못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조금 이기적이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전 천국 확실히 가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고요, 인격으로 구원받지 않고요, 성품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들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간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자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얼마나 열받네 또. 요나도 천국 가요. 그런데요, 아주 훌륭하고 인격적인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천국에 못 간 사람들 많아요. 대표 중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우아합니다. 성격이 고상해요. 예수님 배반해놓고 저놈이에요 하지도 못해요. 가서 입을 맞추며 선생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넘긴 다음에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드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다시 갖다 줬어요. 나 같으면 안 줘. 근데 가룟 유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목매다 자살해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베드로는요, 눈 쳐다보면서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니까
속되면 쪽팔려서 어떻게 해요? 고향 땅 내려가잖아요. 그런 인간도 성품 나쁘고 인격 나쁘고 성질 더럽고 하여튼 다 나쁜데 예수님 가서 3번이나 돌이켜서, 베드로 성질 여전히 더러워요. 베드로 전서 보세요. 맞죠? 뭐 사도 바울이랑 싸우고 난리 나죠. 막 그래요. 성품과 인격과 윤리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법적인 문제를 예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우리 아까 그 마태복음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화면도 보시고 본문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이 있죠.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회개는 생각뿐이다, 감정뿐이다, 기도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금요일날 요즘 기도 많이 하시죠? 지금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도할 때.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이어지는 세례 요한은 이 병행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이게 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본문과 병행 본문인데요. 아까 마태복음이었고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열정적이고 뜨겁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눠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영적인 뭔가 대단한 무슨 활동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쟤 미워했는데 안 미워하는 거, 욕했는데 욕을 멈추는 거, 네? 내가 쟤한테 그냥 지나가지만 아유, 미운 놈 떡 하나 사준다, 이거 하나 더 먹어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단지 죄에 대한 죄책감 정도로 시작을 하죠. 물론 시작은 맞습니다. 죄책감이 맞지요. 그러나 느끼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 회개를 할 때 뭘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값은 치러졌나요? 치러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좋죠?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냈어요. 자꾸 내가 죄값을 치르려고 뭔가 참회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단 종교고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건 부패한 공로주의예요. 신인 협동설, 인간과 신이 협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상이에요. 죄값은 예수님 치렀나요? 치르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죄의 오염된 해변 오염 문제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닦아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닦아내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닦아내요? 나를 통해서 닦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죄값은 이미 벌금 내고 사형 당하셨고 다 치렀어요. 내 죄값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죄에 오염된 내 삶을 닦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이 영적인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본질,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회개의 본질은 뭘까요? 회개의 본질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죠? 예, 회개는 뭐라는 거다. 우리가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건 다 무슨 죄? 2차적인 죄예요. 근본 원인이 있고 원인에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죄 있죠?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주 시큰한 죄도 우리가 아는 건 다 죄의 2차적인 거예요. 죄의 열매 혹은 죄의 줄기에 해당하죠. 죄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풍삼초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I-centeredness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그 김영구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는 게 죄고요.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 다 자기중심성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도 난데 내 생각하고 내가 뭐 하려고 오늘 트리 달느라고 남들은 저 안에 난로 쬐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벽 매달려가면서 트리 달았는데,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럼 죄송하지만 그게 죄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우리 풍삼초 때 이렇게 표현하지 멤버분들한테, 나의 존재가 죄예요. 왜요? 왜 존재가 죄입니까? 슬퍼지네 갑자기. 왜 존재가 죄예요? 나는 원래 나 중심이 아닌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맨 처음 창조는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나아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과 대조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본주의, 르네상스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인간의 존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존엄, 인권, 뭐 권리, 뭐 동성애도 맞다. 왜 그런 얘기가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고 지금 있는 내 모습 가운데 뭔가 베스트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러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창세기에 써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금 받았어요. 그게 인간의 원래 주어진 삶이에요. 근데 죄가 뭐예요? 타락하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무엇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만.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난 교회 와서도 우리 목사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뭐든지 다 죄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든 목회자이든 목자든 심지어 가족이든 남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오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정 교육 문제, 자녀형 문제, 주식 투자 문제, 뭐 교회 건축 문제, 뭐 차량 운행 문제, 모든 건 다 인간에 관련된 지식이죠. 알아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먼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맨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 자아,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리 인본주의적이고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내 안에 자아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죄의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공장. 내가 찍어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잠자고 숨쉬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3장 6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죠. 그건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나의 존재가 죄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더 알아야 됩니다. 계속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우리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녀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헬스클럽을 다녀서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몸에 뭐가 더 좋다, 어디가 뭐 땅값이 올랐다, 자동차는 뭐가 좋다, 뭐에 맛있는 맛집 있다, 너무 좋죠. 교회 안에도 그런 아주 훌륭한 지식, 고급 정보들 지식이 많죠. 너무 많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면 아무 쓸데없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없는데 다른 지식이 있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 아는 건 그 다음입니다. 먹고 사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관계 맺는 거, 틀린 건 아니고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면 그것은 다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회개가 뭐였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내 자아가 중심된 내 모습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많이 정리하셨죠. 그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린 또 반복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된 삶에서 돌이키는 삶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요한이 선포하고 제자 바울 그리고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하고요,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내 삶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라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당장 실천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나도 모르게 2만 원 있네? 그 만 원을 택시비를 주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신학적으로 보면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마다 항상 참회의 기도하죠? 참회의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그거 아니고요. 그런 자범죄 고범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잖아요. 다시 하나님 자리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거 집 계약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 누군지 명의 이전하는 겁니다. 끝으로 회개를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장 귀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둘 지식을 얻는 시간이고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귀한 분들이 이제 오후 때 말씀을 더 깊이 듣기 위해 오신 거 맞죠? 억지로 옆에 있는 사람 안 가면 안 된다고 온 거 아니죠? 말씀을 더 깊이 원하는 분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아무리 둔한 제 말씀 선포의 시간이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을 알면 여러분의 삶은 더 회개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